예, 동교와 의발을 전하시면서, 동교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선종의 종지가 깨달음이 언하에 깨닫는다 그랬죠. 언하에. 뭘로? 문득 갑자기 탁 깨달음이 탁 불 켜지면 밝아지는 것처럼. 전등 끄면 어둡다가 불 탁 켜면 바로 밝아지죠.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순간에. 도노한다. 돈교, 동교 같은 말입니다. 도노와 동교와 의발. 의는 뭐예요? 가사죠. 발은 뭐예요? 바루. 의발을 전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너를 육대조로 삼는다. 널리 중생을 제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법을 잘 전승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법계를 들려주시죠. 전법계.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인지에서 도리어 결과가 생긴다. 이건 유의복을 얘기하죠. 유의복. 우리가 보시하고 계율을 잘 지켜서 그 결과물로 천상에 간다. 생멸법이죠. 이건 생멸법. 유루의 복이다. 무정은 이미 종자 없으니 성품도 없고 남도 없다. 이 말은 무루의 복을 얘기하죠. 무의복. 유의와 무의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미 바라는 마음 없이, 얻으려는 마음 없이 그렇게 종자를 심었는데 어디에 성품이 있을 것이며 어디에 남이 있겠느냐. 공한 이치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뒷구절이. 예. 첫 구절은 뭐예요?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는다. 유정은 중생을 얘기해요. 중생은 종자를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심어요? 얻으려는 마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과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 인과응보의 법칙. 이 인과응보의 법칙만 우리가 잘 마음에 진실되게 믿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교의 진짜 가르침은 인과응보를 초월하라는 거죠. 인과응보를 철저하게 믿되 이제 인과응보를 초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뭘 바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보려고, 열매 따려고, 수확 얻으려고 씨앗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유의의 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복진타락이라고 그랬죠. 복진타락. 법진하보세요. 법진이 아니고 복진. 복이 닿으면 타락한단 말이에요. 다시 떨어져. 복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하고 정말로 계율을 잘 지키면 천상에도 가지만 그 복이 닿으면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간계로도 떨어지고. 그런 복은 유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유의의 복. 다함이 있는 복, 한계가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 귀한 카샤파 삼형제 이야기 기억나시죠? 카샤파 삼형제. 네? 마하가섭 말고 카샤파 삼형제.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한 가섭은 뭔 가섭이죠?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법전화 보살님. 예습 안 해오셨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옛날 같지 않으시죠? 네. 그 우르벨라 가섭이 제일 큰 형이죠. 우르벨라 가섭이 제일 큰 형이라고요. 그 제일 큰 형이 먼저 부처님한테 귀의했잖아요. 근데 이 삼형제가 다 무슨 교를 믿었냐? 조로아스토교, 배화교. 불을 신앙하는 불을 신앙하고 제사를 모시는 그런 것들을 신봉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열심히 모셔서 하늘에 제사를 모셔서 다음 생에 어떻게 간다? 이제 천상에 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건 유루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그 복이 닿으면 결국엔 다시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얻으려는 마음 없이, 얻으려는 마음 없이 그렇게 우리가
종자를 심으면 그건 무의의 복이다. 무료의 복이다. 다함이 없는 복이다. 윤회의 씨앗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의의 복은 단순히 윤회의 씨앗을 심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천상에 가는 복의 씨앗일 뿐이지 윤회하는 거잖아. 천상도. 부처님은 윤회를 벗어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윤회를 딱 이제 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생법인이라 그러죠. 한자로는 불교의 어떤 해탈의 경지를 딱 그 우리 아침에 매일 읽는 이산해연선타 발언문에도 나오잖아요. 무생법인 이루어서 무생법인 무생법인 태어남이 없는 법의 도장 윤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는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무생법인 무생법인 우리가 보시하고 계율을 잘 지켜서 천상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 자체는 사실은 윤회의 씨앗일 뿐이지 다함이 없는 무의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또 읽어봅시다. 5조 다시 말하기를 시작. 5조 다시 말씀하시기를 저 옛날 달마 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이 가사를 전하여서 이로써 믿음의 채로 삼아서 대대로 함이니 예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이 오직 이 본체를 전하였고 조사와 조사가 서로 은밀히 붙인 것이 바로 이 본심이라. 법인은 이것이 다툼의 실마리가 될 너에게서 그치고 뒤로 전하지 마라. 만약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실낫에 매달린 것과 같게 되리라. 너는 어서 빨리 떠나가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하신다. 예. 사람들이 너에게 법이 전하여지고 너에게 의발이 전하여진 걸 알면 너를 해칠 것이다. 너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의발로서 법을 전하는 것도 너 대해서 이만 멈춰라. 그것 때문에 피바람이 분다. 그런 의발. 옛날에도 어때? 왕들도 왕이 찬탈할 때 옥새를 먼저 딱 차지하는 사람이 왕이 되죠. 근데 어떤 물건이 값어치가 있는 건 그 물건이 값어치가 있어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물건 자체가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산본적이라는 스님 그 일화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스님이 조산본적 큰 스님께 오셔가지고 조산 스님에게 오셔가지고 큰 스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무엇입니까? 귀하고 고귀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산 스님 그랬잖아. 사묘 아둔이라 죽은 고양이 새끼 대가리니라 그랬단 말이야. 죽은 고양이 새끼 대글박이 제일 소중하다 이랬단 말이야. 존귀하다 이랬단 말이야. 뽕 놀려 뽕 쳐가지고 왜요? 큰 스님 그랬더니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니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니라. 고귀하다고 귀한 건 우리가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고로 귀한 게 최고로 천한 거하고 붙어 있다는 거라 사실은. 귀하고 천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성스러워지면 지극히 천해진다 그러잖아. 지극히 천해지면 지극히 성스러움을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귀하고 성스러운 게 없는 거야 그게. 사실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라는 거예요. 부정불감이고 불구부정이다.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스러운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성스러워지고 천해지는 거지 그 어떤 존재 자체는 성스럽다고도 할 수 없고 천하다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사와 의발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상징이 된 거 아니에요, 상징이. 야, 저걸 얻는 자는 법을 계승한 자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생명을 이제 해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뺏으려고. 해능 스님도 그걸 겪죠. 해능 스님도 그걸 겪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그걸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처님한테도 한결같이 항상 자주 물었던 질문이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얻은 것이 없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얻은 것이 있다면 탐욕 버림을 얻었고 성냄 버림을 얻었고 어리석음 버림을 얻었을 뿐이다. 시기와 질투 버림을 얻었고 명예를 탐하는 것을 버림을 얻었고 단지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뿐이다. 나는 얻은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뭘 얻어서 부처가 됐나요? 아니죠. 일체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 버리셨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지 뭘 얻어서 부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도 그렇게 이제 다 우리가 밖에서도 어때요? 그 장자에게 계승이 되죠. 재산도 그렇고 보면 요즘에도 아직도 그렇죠. 장자에게 계승이 되고 그런 것처럼 절집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상자. 제일 큰 제자에게 큰 스님이 열반하시면 그 남겨주신 재산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 암자 같은 것도 이제 주로 맞상자한테 절집안도 그래요. 다 물려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상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시대에도 이렇게 그런 이제 그 물건, 이 가사와 의발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이 벌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 빨리 떠나라.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말씀드렸다. 어느 곳을 향하여 오조 말씀하셨다. 해를 만나거든. 이제 이런 것들이 도난군에는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자칫 이제 이 불교나 선종을 신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걸러서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애연한 거잖아요. 애연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해능 스님이 은둔하셨던 곳이 사회현이거든. 사회현. 그래서 이제 회를 만나면 머물고 뭐 회를 만나면 그 지역 이름 중에 한 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애언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너가 몸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회자가 들어가는 지역에 숨고 이 회자가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네가 숨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거 맞긴 맞아요. 이 내용이. 근데 도난본에는 없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읽으셔야 된다. 한번 그 다음 읽어봅시다. 내가 삼경의 의발을 받아들고 또 말씀하셨다. 제자는 본시 남중 사람이라 이곳 산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구로 빠질 수 있습니까? 오조 말씀이 너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리라 하신다. 오조와 함께 곧 주 나에게 배에 오르라 하시고 노를 잡으시고 저으셨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마땅히 노를 젓겠습니다 하니 오조 말씀이 내가 마땅히 너를 건네주리라 하신다. 내가 여쭈었다. 미혹한 때는 스님께서 건네주셨거니와 깨친 다음에는 스스로 건너겠습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오나 쓰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해능은 병반에 태어나서 말조차
못하였더니 스님의 법을 받아 이제는 이미 깨쳤사오니 다만 마땅히 자손으로 스스로 건넬 뿐입니다. 예, 멋있는 말씀이시죠. 반야심경도 원래 지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뭐예요? 건너느니라죠. 근데 원래 종단에서 이전에 번역했던 건 건지느니라였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선종의 종지하고 안 맞다. 건진다는 건 누군가 나를 건져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자력신앙이잖아. 내가 건너는 거잖아요. 미혹할 때는 건네주시지만 내가 깨달은다면 내가 건너야지. 그래서 이제 건너느니라로 바뀌었어요. 원래 한글 반야심경이 건지느니라였어. 건지느니라. 건진다는 건 신이 나를 건져준다. 뭐 관세음보살이 나를 건져준다. 타력신앙이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 선종의 종지, 이 지금 내용하고 비춰봤을 때 선종의 종지하고 안 맞으니까 바꾸자는 여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너느니라로 바뀐 거예요. 건진다하고 건넌다는 건 틀리죠? 건진다, 건넌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불교라, 이게 불교. 이게 불교예요. 내가 의지처가 필요할 때는 의지하지만 내가 자성을 깨쳤고 내가 이제 홀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어때요? 홀로 스스로 나 자신을 건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건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도방관계 그렇게 돼. 또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바뀐 경우도 있어요. 스승과 제자가 원래는 큰 스승 밑으로 제자가 들어갔다가 스승은 못 깨쳤는데 제자가 깨쳤어. 제자가 먼저 깨쳤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제자를 법상에 모시고 삼배를 했어. 그런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큰 스님 일화가. 그게 불교거든.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이호위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는 종교이기 때문에 제자가 먼저 깨치면 삼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깨치세요. 그럼 제가 구배하겠습니다. 진짜.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모든 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은 내 힘으로 내가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좀 다 돼서 그래도 들어가셔야 되니까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